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추모객이 참석했던 장면은 어떤 분의 죽음일 것 같습니다. 1979년도에 암살당했던 박정희 대통령이겠습니까? 아니면 민족의 지도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돌아가신 선종하신 분으로 종교계의 거물이었던 영적인 지도자였던 김수환 추기경님이겠습니다. 이 세 분 모두 아닙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5일장을 했는데요. 200만 명의 조문객이 참석했고요. 백범 김구 선생님은 열흘 동안 11장을 했는데 100만 명의 조문객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하루 최대 12만 명이 조문하였고 5일장 동안 37만 7,420여 명이 조문했습니다. 이때의 실린 신문 기사의 타이틀을 보면 끝없는 조문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전국적으로 무려 5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조문을 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수를 세는 것을 포기한 가운데 집계한 최소 인원입니다. 최소로 집계된 인원이 50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시신이 보관되어 있었던 동화마을에서는 2km 이상 조문 행렬이 줄을 이었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국민들이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 번에 100명씩 단체로 조문을 하였는데 그렇게 조문을 하여도 장례 일정을 마치기 위해서 참석했던 모든 인원이 다 조문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슬픔에 잠기게 한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에 이처럼 많은 국민이 조문을 한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이고 처참한 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돼요. 처참한 죽음에 온 국민은 충격 속에서 당황했습니다. 작년이었던 2012년 한 해 동안 노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국민은 모두 153만 2,233명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4만 1,979명이 경상남도 김해까지 찾아가서 추모를 한 것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5월 19일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4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자살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처음의 시작만큼이나 마지막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의미로 유종의 미를 추구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끝이 창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미주 한인 체육대의 장로교단인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에서는 개척 15년 만에
5,000명의 성도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3천만 달러 이상의 거금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교단 직역 신학교인 국제개혁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했고 또 최연소에 나 있고 미주 아닌 예수교 장로회의 총회장을 역임했던 나성 열린문교회의 박모 목사님을 면직하고 출교하는 시기를 하였습니다. 목사에게 주어지는 가장 심한 징계였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시작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충성으로 아름다웠으나 끝이 불법과 범죄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고 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1년이면 배출되는 신학교의 졸업생 수는 그 수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목사로 안수를 받고 은퇴의 예식을 치르기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주의 종들은 많지 않습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크게 쓰임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귀하고 복된 일에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은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그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무리가 잘못되고 나쁘면 결국 끝이 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전의 마음을 두고 유대의 왕 중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했던 히스기야 왕의 행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귀한 깨달음과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행했던 모든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성전을 깨끗이 정결케 하고 이방의 산당들을 폐쇄하여 종교 개혁을 단행한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히스기야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되었더라. 히스기야는 또한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전심으로 간절히 눈물로써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몇 년 더 생명을 연장받았지요? 15년. 역시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 그렇습니다. 이 15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면을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행적과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국내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상황에서 즉위했고 국외적으로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즉위했습니다. 민족이 둘로 분열되고 강대국의 침략 야욕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1차 침공을 받았을 때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애국가 조약을 맺었고 어떠한 공격에라도 저항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성을 튼튼하게 정비하였고 물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서 실로암 수로를 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패전하여 아수르의 강압에 굴복하였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딸들을 촉으로 바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무릎을 꿇기는 하였지만 그는 아수르의 침공 중에도 블레셋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고 성을 정비하고 수로를 만든 점을 보아서는 통치자로서의 경륜과 지도력을 겸비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인물로서 자신감 있게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 돌아가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선택하였던 추진력 있는 사람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한 굴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랐고 그 결과로 위급에 처한 나라의 운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하룻밤에 아수르의 강한 군사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인데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학자들은 이 일을 가리켜서 급성의 전염병이 돌아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도함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성의 전염병이 돌아서 18만 5천 명의 군인이라고는 엄청난 군인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히스기야는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상의했으며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왕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 된 자녀로 그의 백성일 뿐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기도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집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간절히 눈물로서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라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절대적 기도 생활을 승리하여 응답받아야 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능력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구하는 여인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의 그림자의 각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덤으로 살게 된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무엇을 행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바로 여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여서 병문 안으로 온 바벨론의 사자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구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고급 정보들을 다 내어준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군사 등의 핵심적인 기밀들을 누출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원인이 되어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이방에 가증한 것들로 치욕받게 되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말년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행동은 자기 나라의 보물을 자랑함으로써 인간의 허영심과 욕심이 얼마나 극복하기 힘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신중하지 못한 경솔함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같은 실수는 결국에는 그 뿌리가 교만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한 데 있습니다. 우리는 헛되고 허망한 허영심에 쌓여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나의 멸망과 패망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후 유대의 왕 중에서도 악하기로 유명한 므낫세가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 명성이 얼마나 드럽았던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이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됨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가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더 심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심했다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히스기야 왕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며 절대 주권자 되시며 전능자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15년 더 살지 않고 그냥 예정대로 죽었다면 그의 죽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왕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들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한 왕으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비록 실수를 하기는 했어도 그래서 자신의 딸들을 아수르의 첩으로 보내야 되는 아픔과 상처를 겪기는 하였지만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왕으로
회상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풍정 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급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그러한 지도제도 역사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상의하고 의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겸손한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 15년 더 살아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므낫세가 등극했던 때가 그의 나이 12세입니다. 그럼 므낫세는 언제 태어난 것입니까? 바로 생명을 연장받은 그 기간 중에 잉태되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므낫세인 것입니다. 조금 전 같이 읽었던 말씀을 우리는 개역 개정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개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왕보다 더욱 심하였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은 손에 꼽을 만한 요시야 왕들에서 꼽을 만한데 대부분이 악한 왕이었는데 그래서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당한 왕보다 더 심한 왕이 더 악독한 왕이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믿음의 왕 히스기야는 말년에 인간적인 욕심과 허영심에 빠져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다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양육한 것이 아니기에 아들이 이처럼 악독한 왕이 되어 하나님을 욕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헤어지기 싫은 부모, 친지, 이웃, 친구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만 하는 이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치료의 금선을 바라셔서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매달리며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금 강건하게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건강하든지 심약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절대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서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은밀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내 모든 일들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하나님 보여드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의 인도하시고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이제는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을,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살려주시옵소서. 일으켜주옵소서. 다시금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애통이 아닌 감사로, 절망과 좌절이 아닌 소망과 부활의 신앙으로 어떠한 죽음이라도 찬송하며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과 감사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겪게 되는 슬픔은 어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영적으로는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 가운데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는 절대적인 완전함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완전하며 온전함 그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진리를 그대로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언제나 항상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진리 되시고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염려 걱정들 다 맡겨드리십시다. 신앙생활은 내 뜻과 소원이 관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매일 순종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끝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했구나, 위로받으며
낳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소무화 하나를 다시금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둘은 달리기 경주를 하였습니다. 멀리 있는 언덕까지 누가 빨리 가느냐를 겨눈 것입니다. 토끼는 쌩 하고 재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거북이는 한참을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토끼는 날씨도 더운데 그늘에서 조금 쉬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거북이는 느릿느릿한 걸음이지만 땀을 흘리면서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언덕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거북이가 결승점에 거의 다 도착하게 될 때쯤 토끼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때서야 젖먹던 힘까지 안간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력해서 달려나갔지만 거북이가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끼 같은 신앙인 되지 말고 거북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깨부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이루는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